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때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하시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그 책을 가지고 토의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위기와 더 나아가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또 함께 우리 청년들과 읽었던 하나님의 팬데믹이라는 책 다음에 이제 다시 춤출 때까지라는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어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인구가 많은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나라를 관리하고 또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계산, 그 숫자를 의지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또한 그한 숫자와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국에는 다윗이 질병이 내리는 심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질병을 선택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다윗이 그 질병을 선택했던 이유는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그 질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 질병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질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심판과 질병, 그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노, 질병, 심판 가운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의 고백,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질병의 그 고난을 선택한 것이고, 그 질병 가운데서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이처럼 질병마저도,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계획들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의 상황,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말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우리의 많은 죄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회복해 주시는 그 때가, 그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삶의 중심을 잡아갈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그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려 할 때, 그때 참 기쁨이 있어요. 왜? 바로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의 시간,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의 시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애굽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국에는 그들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점을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로 온전하게 100%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지금의 징계의 시작, 그 불행의 시작, 고난의 시작인 시점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출애굽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을 지킬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는 바로 이런 신명기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바로 유대 왕 다윗의 그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열왕기상은 남북왕조 같이 그 관점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열왕기상하는 바로 신명기를 중심으로 그 신명기의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중심이 있고, 바로 역대기는 모세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열왕기상하는 결국에는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요. 왜? 출애굽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기에는 모세가 아닌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방금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쌍방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 출애굽의 신명기의 언약의 관계인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것이냐?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시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사랑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희망과 소망,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숙함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회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부터는 그 놀라운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보시면 내가 이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 안에 사랑과 인자하심이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늠하고 폐역해서 처녀가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창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창기와 같고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이 처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음란한 사람이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무슨 수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러워진 사람이 처녀는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녀와 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처녀로 확증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당히 우리의 능력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움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세움, 완전한 세움, 온전한 세움이에요. 사람이 세워서 모든 것들 결국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소고, 기쁨의 소고, 감사의 소고, 그 찬양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심으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땅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그 능력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사마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그 믿음의 증거의 산들, 그 이방을 섬기는 그 산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모든 것이 소멸하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고 황폐했던 그 산에 이제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산, 복의 산이었는데 그 산이 없어졌어요. 전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초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이 다시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쁘게 찬양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과 그 심판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많은 문제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 회복, 그 사랑이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랍게 처녀를 다시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권리와 능력을 주시고 온전하게 세움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희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순간, 그 시작의 시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심판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또한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우리 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밑빠진 독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코로나와 이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의 연장선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희망으로, 그 세워짐으로 다시 한 발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